약 2년여 넘게 수요 예배 때마다 빌립보 강론을 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강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이 로마의 1차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4대 옥중 서신 중 한 권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말하죠.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서부터 약 오른쪽으로 내륙으로 약 160km 떨어진 루콘강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루콘강 인근에 있는 도시는 세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라오디게아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도 거기 있고 그리고 바로 골로새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약 16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골로새에서 21km 가깝잖아요. 같은 서울 안쪽이죠. 서울보다 훨씬 작죠. 2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이 세 도시는 한 곳에 거의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주 산업이 발달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양모가 발달했습니다. 양을 많이 키우고 양의 털을 깎아서 당시 세계적으로 로마 시대죠. 양모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양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으로 옷을 만들고 가죽을 만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염색업이 발달해 있어서 그 루콘강 인근의 이 세 도시는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크게 번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말하기를 부르기아의 위대한 도시라. 이 부르기아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부르기아 알죠?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이방 유대인들 교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찐 일이뇨 하면 놀랐을 때 거기에 쭉 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던 무슨 애굽에서 두로에서 시돈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을 언급할 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에서도 온 이렇게 부르기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부르기아, 말하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160km 떨어진 내륙 지역으로 아시아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부르기아로 들어갔다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기아가 어디냐? 바로 골로새나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부르기아는 위대한 도시다. 말하자면 이 세 도시가 이런 역사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도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골로새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이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서신을 쓸 때쯤엔 골로새 도시의 이런 화려한 도시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겨우 작은 도시의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까지 서신을 보낸 도시 중에 골로새가 가장 중요성이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빌립보, 물론 라오디게아 다 굵직굵직하죠. 또 무슨 마게도냐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아테네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다 굵직굵직해요. 우리는 골로새 그러니까 뭐 익숙하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익숙하구나 싶으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본다면 골로새는 그다지 지명도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낸 그 서신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성이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 왜 서신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발흥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소문을 들었지만은, 이것을 그냥 간과를 한다면, 비록 골로새 지역에 별로 이름도 떨어진, 중요성도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일어난 이단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하여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이단의 문제가 전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복음의 큰 회방거리가 될 것이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영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쓰게 된 당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로새서 오늘부터 강론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개론, 서론 식으로 골로새서란 제목을 통해서 한 2주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에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신약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강론을 지금 3번째인가요? 2번째인가요? 2번째인가요? 어쨌든 2번째든 3번째든 간에 그 전에 했다는 얘기잖아. 그 전에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이렇게 강론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런지,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세월이 워낙 20년씩 지나가고 하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론이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요즘 말로 말한다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창립한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심지어는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론이기 때문에 4장까지, 다음 주까지 여기저기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자, 루콘강 인근의 세 도시 할 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제가 서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골로새서이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다면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기초가 바울의 가르침의 영향을 입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의 가르침의 영향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든 뭐 라오디게아 교회든 뭐 히에라폴리스든 이런 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더라도 왜 그들이 교회로 강하게 설립되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물게 됩니다. 물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간만 가르쳤지만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행전 19장인가요? 거기서 말할 때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눈물로 수고하고 너희를 가르친 것을 잊지 말라. 한 말씀을 따라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에베소라. 뭐 고린도는 두 번째죠. 약 1년 6개월이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마지막이죠. 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까 2해니 3년이니 혼돈하지 말라고 두란노가 2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는 뭐냐? 요즘 뭐 튀르키예라고 말하는 터키예요. 그 소아시아라고 말하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미.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160km 떨어진 도시이기에 전 아시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한 말씀을 보아서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의 복음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는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골로새 지역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골로새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고요. 골로새는 에바브라고요. 그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어요. 또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가?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는 말씀들을 보아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 창립, 개척한 것은 아니고 골로새 지방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닌 교회다. 그런 교회인데도 왜 바울이 로마 오게 있으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성경을 근거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 교회는 바로 1장 7절이나 4장 12, 13절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에바브라를 통하여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에바브라는 알겠는데 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하여 뭐 로마 오게 그런 간수라든가 아니면 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소녀가 그 개심 뭐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는 거. 우리 교회의 구성원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뭐 30명의 용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 멤버 교회마다.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터줏 대감이라든가 뭐 기득권이라든가 뭐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닌 가장 먼저 그 교회를 구성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언급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나대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오래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라. 그들을 생각하라. 하며 성경은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의 최초의 구성원, 최초의 성도는 누군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로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은 거진 다 이방인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어떻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표현할 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요게 이 표현이 이방인을 표현할 때 바울이 정해놓고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21절 다시 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도 이방인들이 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우리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마음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함으로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은 다 누구라는 것이냐?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1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게 뭘까요? 무슨 표현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이제 해석은 차츰 이제 뭐 1년이 가든 얼마 가든 간에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뭉뚱그려서 오늘 개론에서 두 번째, 골로새 교회 구성원은 누구냐? 그전 다 이방인이다 라고 했을 때 골로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골로새서 자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구성원 모두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냐? 여러분, 그것은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골로새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에 아키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 아키포는 누굽니까?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앞에 빌레몬의 아들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로 봅니다. 부부. 또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누구냐? 아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교회는 그 교회가 뭐냐? 다 가정교회였다. 다 집에서부터, 그 오늘날도 개척교회는 다 집에서부터 시작됐고 우리 교회도 집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모든 교회는 다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 집에 그 문안을 한다 하는 말씀들.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통하여 봤을 때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빌레몬의 가족이다. 빌레몬과 또 그의 아내가 있고 아키포가 있고.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왔다가 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바울에게 참 필요한 인자가 되고,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것이 뭡니까? 너에게서 도망온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게도 형제가 되거니와 너도 형제같이, 그 종이 내게 갚을 채무가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하여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쥐어서 보낸 겁니다. 신임장을 써가지고 보냄으로써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기둥 같은 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아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은 빌레몬의 가족과 오네시모, 그 아들 아키포, 그 마누라까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골로새 교회의 대표적인 성도들이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론을 시작하며 우리가 골로새서를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리고 이 같은 가정 집에서부터 시작된 뭐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작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란 것처럼 오늘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면에는 하늘의 미랄같이 지극히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세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또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골로새 교회의 출발점을 보며 우리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한국교회나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